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신약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열심을 품으며 삶을 살아냈습니다. 열심이 너무 특심이었어.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죄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죠. 잘 믿었는데 그 잘 믿은 것이지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 또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만나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험난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예수 안 믿는 것이 나을 뻔 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 믿으면서 갖은 고생, 갖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 만만치 않아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처하는 일을 몇 번이나 겪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후서에서 1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든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거꾸로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갔어야 그 자리에서 역으로 삶을 바라보았더니 무엇이 삶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삶인가를 본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 삶에서 죽음을 보았기에,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나들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에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연장선이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시작의 삶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힘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내려갔는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려놓지 못했는데, 내려놓을 수도 없었는데 죽음에 갔어야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턱에서 바라본 삶은 다시금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한 줄기의 희망을 향한 그 열망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빛을 더욱더 뚜렷이 해 주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속에서 한 줄기의 가느다란 빛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도록 이끄는 곳이 바로 죽음의 문턱입니다. 그 어둠을 뚫고 올라온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는 삶을 해석하고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수준은 고작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는 지식이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요. 사람으로 다 경험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if,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명제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명제는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대신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분,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다시 사신 것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을 다 경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았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역할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했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도 힘도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앞장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못 믿고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참으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에 처하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삶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한쪽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숙명이 죄와 함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씻음을 받고 알게 모르게 입은 상처가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누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 상처가 온전히 치유가 되는 것이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 치유가 이루어지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 차이는 종이 한 장과도 같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삶과 죽음, 손바닥을 뒤집으면 바닥이고 등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전, 앞면이 동전이듯이 뒷면도 동전입니다. 앞면만 가지고 동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동전이 있어야 동전이듯이 우리의 삶도 삶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죽음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둘 다가 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삶을 열심히 사랑했고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곳에는 자신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늘 죽어있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면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 그대로를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는 나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저 사람과 같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너 그대로를 내가 존중한다. 너는 너의 모습으로 내가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열심히 한 사도 바울,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도 바울, 그가 오늘 어떻게 자신을 고백합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련,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받았죠. 그러나 이 자신의 이 노력이 누구 덕분이라고 합니까? 자신이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으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칫 너무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마치 내가 누구보다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드러내기 쉽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열심을 살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턱심으로 살았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고생을 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은 있습니다. 그 천국이 펼쳐진 마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고생을 했던, 고난을 당했던, 열심히 턱심이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일어나는 곳은 곧 감사함이고 곧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겸손함이 넘칩니다. 열심을 했지만 그 열심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그 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열심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